이제 베드로서 강의 세 번째로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거나 모니터에 보시면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의 7가지 열매 그랬는데 약간 수정을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7가지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절, 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절, 2절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서론과 같다면 이제 3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주 3절, 4절, 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이것과 더불어. 자, 그러면 무엇과 더불어 7가지 덕목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과 더불어. 자,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1절로 4절까지 쭉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7가지를 더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교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절에 첫째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세 번째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그리고 7번째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애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이 7가지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거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을 얻은 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5절 위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자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맺는 열매로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시고 나 자신 또한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구원받게 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1, 12, 13절입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게 된 제 마음속에 모티브가 된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다닐 때 첫 번째 예배였는지 두 번째 예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요. 그 채플에 참석해서 장난도 치고 기도 시간에 눈도 뜨고 찬송가를 막 장난하면서 불렀지만 어느 날인가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3장 본문에 쭉 읽다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지올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속에 죄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죄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이 농부가 도끼를 들어서 그 나무를 쳐서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구도자로서 3년이 흘러갈 무렵에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자 이 7장에 또 언급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후서 1장 이제 5절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초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매우 각별한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납득도 안 되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된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7가지 열매, 이 7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요. 이 열매, 7가지 열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덕목이자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중간부터 이것은 너희가.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것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끝까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에 구원받기 전에 있던 옛사람의 성품들, 옛 습관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것이 좋아지고 찾아가고 싶고 즐겨하고 싶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미 참여된 바 우리가 지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한다면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정말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쫓아가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이게 없으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삶을 그런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그리고 끝으로 7번째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필요했던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은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제는 어떤 믿음이냐면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성경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 믿음, 상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화를 위한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디딤돌을 딛고 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디딤돌을 또다시 밟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믿음, 상 받기 위한 믿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는 상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상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간, 믿음의 기초,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성경 읽기 세미나 꼭 오십시오.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제가 이 과목을 학부 과정에서도 했고 대학원 과정에서 했습니다. 2번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설교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위한 믿음,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 상을 받기 위한 믿음이 있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의 믿음의 덕을, 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믿음의 덕을,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덕을 위해야지. 근데 그 덕이란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덕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덕스러워야지, 덕이 있어야지, 이것은 덕스럽다 이 말은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 준다는 그런 측면의 덕입니다. 덕스럽다, 인품이 아주 좋다, 마음이 넓다, 덕스럽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 덕이 아니라 도덕을 말합니다. 윤리 도덕.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 말씀은 믿고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외면적인 모습, 출근해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저도 감기 가지고 완전히 안 나서 기침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 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신자들과 같다면 우리의 직장 동료나 이웃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믿음에 무엇을 더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의 안 되면 오히려 입 다물고 교회 안 다닌다, 교회 다닌다 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끔 가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돈 떼어먹고 속상하고 마음 상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교회는 좋지만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저 안 좋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차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에 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virtue, 덕목입니다. 덕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덕을 세워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품적으로 마음을 넓게 쓰고 깐깐하지 말고 마음을 그런 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 앞에 흠이 없이 세상의 법도 지킬 수 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첫 번째로 더해줘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는데 예의가 없고 범절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고 윤리도덕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더해야 될 덕목은 add to your faith virtue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더해야 될 것은 add to your faith virtu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한 걸음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빨간불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휴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반적인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평상시에 습관을 잘 갖추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지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더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덕에다가 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을 더하라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제가 이 7가지를 외우려고 계속 머리를 썼는데 얼추 다 외웠어요. 근데 앞에 거 붙여서 뒤에 거, 그리고 또다시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다음 거 연결해서 외우기를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믿음의 덕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자, 여기 덕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식을 knowledge.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세상의 책을 읽으면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도덕을, 완벽한 윤리를, 탁월한 우리의 믿음의 이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더 아름다운 품행과 윤리 도덕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촉구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일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찰력과 변별력을 쌓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잘못된 세상적인 흐름과 어떤 트렌드와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더하게 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두 번째 열매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지식에 또 하나를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절제를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분별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절제를 잘못하면 이 성경적인 지식이 결국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비를 가르는 일에만 내 성경적인 지식이 쓰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절제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죠, 헬라주의죠.
그리스를 헬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던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당시의 철학주의는 그리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흐름들 가운데 헬레니즘의 사상들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철학적 윤리주의에 높이 평가되는 덕목으로 절제를 손꼽았습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6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어본 말씀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사람은 용사보다 더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영, 어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 욕구들, 영혼의 어떤 그 개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 계속한 어떤 욕망과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은 도시를 취하는, 도시를 정복하는 승리자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분노가 올라옵니까? 분노, 화, 성냄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절제해야 되는 사실을 이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절제를 더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또한 절제 아닙니까? 그렇죠?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절제가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 속에 이 절제를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급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된 바 우리가 이전의 습관에 따라 내 육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는 절제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제에 무엇을 또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절제의 인내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식의 절제와 절제의 인내는 연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식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나를 향한 절제라면은요,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내는 자동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길러지거나 돌출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까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성경 있으신 분은 신약성경 야고보 1장 2절로 5절까지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자매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자매들은 언급이 없으니까 형제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진대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2절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이 지식, 그리고 지식의 절제가 언급되었는데, 이 지식의 절제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면, 이제 절제 인내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러 가지 시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일 것입니다. 유혹일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물질로부터, 때로는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이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덕의 지식을, 이것은 나를 향한 것이고 내면적이라면, 이제 절제 인내를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이 열매는 이 환경적이고 외부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분명히 우리 삶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시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이와 성별을 물어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이 환경, 이 시험의 환경, 어떤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지 모르겠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 인내를 이루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하는 열매를 이제 맺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여섯 번째로 인내의 경건을, 6절 하반절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자, 지식의 절제를 말씀하셨고, 절제의 인내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인내의 경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사실, 우리의 개념적으로 경건이 무엇이다, 이 경건은 어떤 모양이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한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경건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삶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면 목에다 힘주고 멋진 옷 입고 아름다운 행세를 하면 저절로 우리 속사람까지 경건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욕을 하루에 몇 번씩 하면 우리가 경건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듯하게 향수 뿌리고 멋진 옷 입고 구두 광내고 다니면 경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욕하고 목욕제기 한다고 경건해집니까? 아닙니다. 경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누추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분노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음, God likeness, 하나님을 닮음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나님 닮기를 힘쓰라. 오늘 설교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이 인품을 지닌 분들은 얼굴도 착해 보여요. 진짜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있어요. TV에 나오는 어떤 분들 보면 참 성품이 좋게 생겼다. 참 저 여자분 참 마음이 착하게 생겼다. 저 남자분, 저 할아버지, 저 아주머니 참 마음이 착하게 생겼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얼굴이 좀 험하게 무섭게 세게 생겼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들요? 얼굴 세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표정으로 얼굴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힘쓰십시다. 네, 이게 정말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다면 그런 하나님의 본성의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가에, 우리의 눈가에, 우리의 얼굴 용모에, 우리의 말씨에,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 때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게 되면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게 되면 화가 막 치솟아 오르다가도 참게 되면 하나님의 닮음, 하나님 닮음, 말씨가 바뀌어지고 얼굴이 우락부락하다가도 참게 되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을. 여러분, 친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친절함. 여러분, 오늘 하루 친절하셨습니까? 언제 친절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친절을,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형제의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7번째 끝으로 형제의 친절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마지막 절,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봉, 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를 꼽는다면 사랑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직장의 불신자들의 직장 동료를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더해서 사랑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엇을 더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최고잖아요, 최고. 사랑으로 나타나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최고의 은사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덕목의 최고의 으뜸가는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의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못 박히셨고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7가지를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 마지막 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5절 이 7절까지 읽겠습니다. 7가지 덕목, 7가지 열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내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추가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성경적인 지식을 더하고, 성경적인 지식에 더해서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에 이제 인내를 더하고, 그리고 그 인내에 하나님을 닮음을 우리 삶에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은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경건은 결국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요한만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만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 역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읽을 때 뜨겁게 나올 때는 액센트를 집어넣어서 아주 힘차게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 사랑, 친절한 사랑,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역시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를 언급합니다. 자, 12장 10절 스크린 보시고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먼저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자매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친절하게 먼저 사랑합시다. 친절하게 먼저 사랑합시다. 아멘. 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7가지 덕목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잘 보시면 이 7가지 덕목, 7가지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여러분이 7가지가 있으면 주님 안에서 빈약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성경 지식이 없고 흔들리고 거짓 교리에 넘어가고 이단의 사설, 이단의 가르침에 혹해가지고 넘어지는 빈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단에 미혹될 일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7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정말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저녁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열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 덕목,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자, 빈약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좀 이 논리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게 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러죠? 빈약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9절을 보시면 이 7가지 덕목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어떤 축복을 얻냐면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 눈먼 자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nearsighted, 근시안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멀리까지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갖고 원대한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복이 7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축복은 10절, 11절. 자,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 7가지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안전의 축복인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스크린 보시고 10절 읽습니다. 노란 글자를 잘 보시면 무엇의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십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secure, 안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그리고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면 첫 번째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풍성한 열매, 빈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루, 지식적으로, 열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행동적으로 머리와 마음과 손발이 건강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리고 비전을 품고 근시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품고 말씀을 통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반대로 nearsighted가 되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봅니다. 세상 것만 추구합니다. 천국 생각 못해요.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합니다. 위의 것 추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근시안이니까.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7가지 열매를 맺는 자는 눈먼 자가 아니고 멀리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제 열매가 없을 때 눈먼 자가 되고 멀리 볼 수 없는 자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그래서 눈먼 자가 되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이 7가지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 이 영적인 근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이 7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는 것은 3절, 4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그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참여하라, 7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것이 본문 3절, 4절, 5절 그리고 7절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3절을 읽고 사진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놀라운 divine nature,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성품들,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faithful 하다는 것은 fruitful 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faithful 이란 말은 fruitful 이란 말이고요. fruitful 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faithful 하다는 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며, 열매 맺는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혀진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 푸른 초장에 열매가 맺히는 열매와 믿음, faithful equal fruitful, fruitful equal, 일본 발음입니다. equal, 알아들이 쉽게 faithful. 오늘 바울 사도 베드로는 7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맺습니다. faithful, fruitful한 사람, fruitful한 삶을 살 것이고, fruitful한 사람, fruitful한 삶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초대를 받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맺으면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